가르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은 피해서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절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밀란을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또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피해서 곧 명절이 되기 전에 일을 벌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 모두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임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몬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인간의 죄로 인해 저질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하던 대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온 집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향유를 낭비했다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향유를 다 붓지 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최고의 천사를 여인에게 베푸셨습니다.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외로운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는 야유로 바뀌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여인의 헌신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마음의 따뜻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헌신이 되었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달라고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시고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인의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기쁨이 되길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참 안 좋은 소식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님을 위로한다는 말은 참 어리석게 들리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애초에 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온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마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따라야 할 본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하며 기쁘게 하는 헌신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